5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아주시오. 자,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보았을 때에 기가 막힌 모습의 아들이 딱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오래전에 사울도 그 키와 용모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로 멋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들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게 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이 사람 괜찮아 보여. 이 사람 멋있어 보여. 훌륭해.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용모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찮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못날 수도 있어요. 키도 적고 얼굴도 인물도 없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자신감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 외모는 안 본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 외모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학력도 보고 용모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보고 그러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신다 그랬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뿐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볼 때 7명의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 또 없어? 그러니까 이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양이나 키우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애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소.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다윗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8번째 아들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이 잘생겼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의 인품이 얼굴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에요.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보면은 그 얼굴에 좀 나타나죠. 저 사람은 인품이 있는 사람이야.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다윗만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다윗은 그 중심을 보니까는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다른 건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찬양을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날마다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그저 유행가 가사만 따라 매일같이 그런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사울을 버리고 다음에 왕으로 택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점찍어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내 중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중심, 나는 알지요.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인생, 분명히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무엘도 깜빡 속을 뻔했지 않습니까? 저 첫째 아들, 또 다른 둘째 아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가끔 사람들을 볼 때에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굉장히 부자고 또 회사의 막 회장님 같은 사람, 그냥 막 헌금도 막 그냥 수천만 원씩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우린 괜히 그런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 우리 교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냄새나고 초라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모르고 성격도 좀 약간 고약하고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봐요. 내쫓죠. 내쫓아버려요. 욕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중심에 저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있다면은,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뿐이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중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고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도 중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지만은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나이도 젊고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내 속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녹그릇,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담겨져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